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한 개구리가 평생을 한 우물 안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거기 다른 개구리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너 어디서 왔니? 바다에서. 거기가 내가 사는 데야. 바다란 어떻게 생겼니? 이 우물만큼 크니? 바다 개구리가 웃습니다. 비교도 안 돼. 우물 개구리는 자기 손님이 바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척하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평생 알게 된 모든 거짓말쟁이 중에 이 친구가 가장 큰 거짓말쟁이야. 뻔뻔스러운. 우물안 개구리는 바다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물안 개구리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이유는 아마도 우리들이 종종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 있지 않은가 해서 만들어졌을 줄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사는 세상 이외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도리어 이웃을 거짓말쟁이라고 비웃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누가 우물안 개구리인지, 어떻게 하면 우물안 개구리가 아닌 참 세상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우물안도 아니요 우물가도 아닌 마아가의 다락방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방언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모두 놀랍니다. 이는 성령 강림과 함께 새 시대가 임한 것을 알리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고, 새 술에 취했다고 하니 베드로가 일어서서 외칩니다. 15절 16절 말씀.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것인즉 일러스되 하면서, 요즘 식으로 하면은 제3시는 오전 9시죠. 오전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이는 이유를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는 성령 강림의 현상으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요엘서를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엘은 성령 강림이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예언을 합니다. 모든 육체를 세분하여 설명하는데 3세대에 걸쳐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어린이들이라고 해도 무관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3세대 안에 일어나는 사건임을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곧 새 시대를 알리는 성령 강림은 새 세대를 통해서 3세대를 통해서 임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새 시대 새 세대로 정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신 분들은 뭔가 떠오르는 말이 있을 줄로 압니다. 3세대가 함께 배우는 교회. 저희 교회 비전 선언 중 첫 번째이죠. 사실 제가 안식을 하는 중에 성령 강림주의를 3주 전에 지킨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성령 강림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월을 마치면서 동북대회 총회 겸 연장교육에 참석하였었는데 강사님으로부터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준 목사님이신데 권 목사님은 1년에 2차례 귀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비전 스테이트먼트로 되어 있습니다. 주보 뒷면 아래 항상 게재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권 목사님은 1년에 2차례 전반기 후반기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내용은 거의 같게 하신다고 합니다. 권 목사님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분명히 매년 같은 설교를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2차례 하시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결국 안식월을 마치면서 4주에 걸쳐서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4가지 비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스크린에도 나올 줄 압니다. 3세대가 함께 배우는 교회, 세계를 향한 교회, 한민족의 문화를 이어가는 교회, 사랑으로 정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교회. 이 순서대로는 못 따르지만 앞으로 4번에 걸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 교회 비전을 하나씩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비전인 3세대가 함께 배우는 교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 to 7, 127. 1 to 7을 생각하면서 메로즈라는 수녀는 다음과 같이 사라의 생애를 풀이합니다. 100살의 사라는 20살 때처럼 아름다웠고 20살의 사라는 7살 때처럼 죄가 없었다. 100살의 사라는 20살 때처럼 아름다웠고 20살의 사라는 7살 때처럼 죄가 없었다.
사라는 나이가 100세인 노인이지만 마음은 20세 처녀같이 젊었고 7세의 어린이처럼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1, 2, 7. 이것이 3세대 교회의 숫자이고 우리 교회의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100세의 어르신들과 20세의 젊은이들과 7세의 어린이들이 함께 배워가는 축복된 교회.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될까요?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교회는 3세대가 함께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조금 수정해서 단어만 바꿔서 봉독해 드리면, 너희의 어린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어르신들은 꿈을 꾸리라. 어떤 분들은 좀 궁금한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이 꿈을 꾼다는 것 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꿈은 젊은이나 아이들에게 더 어울립니다. 환상도 젊은이보다는 어르신들에게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린이들이 예언한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 말씀이 잘못되었을까요? 요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시대에는 어린이들이 감히 예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이제 새 시대의 도래와 함께 어린이들이 성령으로 인해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꿈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어린이들의 예언을 통해서 신비한 넓은 세계가 펼쳐집니다. 젊은이들의 환상의 세계는 바다보다 더 넓게 우주처럼 신비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노인들은 바다와 같은 넓은 꿈의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새 시대의 모습입니다. 새 시대를 맞이하여 성령께서는 3세대를 통하여 우리의 지각을 넘어 신비하게 교회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처럼 당신의 뜻대로 임하시고 일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선 각자 우리가 속한 세대가 신비한 바다와 같은 세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처럼 살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신비한 바다와 같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것이죠. 다른 세대도 신비한 바다와 같은 세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3세대가 함께 배워갈 때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새 시대를 위한 위대한 3세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 기도회에서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하였습니다. 예년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왔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왜 이런 수고를 해야만 했겠습니까? 어린이들에게만 주어진 바다와 같은 신비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로 불리우는 피터 드러커는 그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부모님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사람들과 접할 수 있었다. 내게 그 경험은 실질적인 교육이 되었다. 학교는 아주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주 재미없었기 때문이다. 학교를 재미없게 하는 어린이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학교 공부에 재미를 못 붙인 피터가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학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린 시절 부모님은 어른들의 파티에 피터를 항상 함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월요일은 정치의 밤, 수요일은 의학과 정신분석의 밤을 주제로 모였는데 피터는 그 자리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게 되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부모가 피터 안에 있는 놀라운 세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세계적인 학자가 되어간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도 부모로 인해서 일깨워지는데 하물며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지혜를 얻을 때 어떤 자녀들이 되어갈까요? 한편 지난 주간에는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지만 지난 주일 일부 예배 후에는 집사회 후원으로 상록회 야유회가 있었죠. 왜 집사님들이 수고를 하셨겠습니까? 어르신들에게만 주어진 바다와 같은 신비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재민 신부라는 분이 주름을 지우지 마라 라는 책을 썼는데 다음과 같이 노인들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느린 동작에는 하나님이 창조 사업을 모두 마치고 나서 쉬신 안식의 평온함이 서려 있다. 쉼이 있기에 노년은 창조적이다. 노인의 잔잔한 숨결에서 나는 생명의 신비를 느낀다. 젊은이가 때때로 파괴적인 것은 쉼이 없기 때문이다. 쉬기 위해 창조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우리는 노인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재민 신부는 노인의 꿈에 대해서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청춘이 자신을 위한 꿈을 꾼다면 노인은 젊은이를 위한 꿈을 꾼다. 다시 젊어지는 꿈이 아니라 젊은이가 늙음에 순응하며 늙음에 감사하게 하는 꿈이다. 젊은이가 늙음을 인생이 도달해야 할 목표로 삼고 살게 하는 꿈이다. 젊은이가 자기를 희생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꿈꾼다. 노인의 꿈은 깨달음의 꿈이다. 노인이 자기의 꿈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젊은이는 노인의 잠든 눈에서 그 꿈을 읽어야 한다.
노인은 젊은이에게 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 이처럼 어린이들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예언적인 말을 통해서 바다와 같은 넓은 미래의 세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넓은 꿈을 후대를 위하여 펼치고 계십니다. 젊은이들은 와우, 감격의 노래를 부르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것이 새 시대, 새 세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할 때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온 세상에 임하지 않을까요? 3세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거둡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안진의 화가의 그림, 착해지는 마법이라는 그림입니다. 지우라는 딸이 있는데 작업실에서 아이의 그림 위에 당신 스타일의 옷을 입혀 완성해가는 작업들에 심취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을 소개합니다. 이 그림도 아이가 무심히 그려놓은 것에 조화를 찾아 맞춰가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은 그림이라고 소개합니다. 본인 자신의 그림은 기술적인 욕심이 자꾸 생기는 반면에 무심히 그려내는 아이의 그림으로 새롭게 그림을 배우는 중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교와 아이의 서투름이 함께 공존할 때 색다른 감정을 건드린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하는 작업이 즐겁다. 아이도 조금 더 잘하면 학습된 선과 색채와 의식적인 표현이 화면을 지배할 것이다. 그때가 오기 전에 원시림 같은 아이의 마음을 작품 속에 즐거이 담아내고 싶다. 이 그림을 마친 후 지유와 나눈 대화를 또한 소개합니다. 지유야, 엄마는 이 그림을 보면 마음이 착해지는 것 같아. 제목을 착한 꽃밭이라고 할까? 그래? 엄마 착해졌어? 그럼 착해지는 마법이라고 해. 지우의 예언대로 이 그림의 이름은 착해지는 마법이 됩니다. 안진의 화가는 아이와 함께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니, 화가로서 완성이 되어 갑니다. 하물며 3세대가 함께 작품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의 예언과 젊은이들의 환상, 어르신들의 꿈이 어루어질 때 어떤 작품이 나올지 상상해 보았습니까? 교회 여러분, 3, 4세대 교회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한 세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다와 같은 3세대가 하나가 되었을 때 주님의 형상이 더욱 아름답게 그려질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 시대 3세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을 어떤 사람들은 새 술에 취한 사람들의 발작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진실로 새 시대 3세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역사였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린이와 젊은이와 노인들을 통하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시작하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3세대로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최고의 영광을 주님께 다지고자 저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으로 세운 3세대가 함께 배우는 교회, 이 귀한 교회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서로 서로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함께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